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이 경제적으로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원자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자 각 기업이 이제 불안해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 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삶의 전반이 거의 2년 반 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가 다시 작년 가을 이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시대가 되자 중소기업과 작은 자영업자 또 여러 소규모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불안 요소가 보편적으로 나타나자 환경에 도태되거나 그 경쟁 사이에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커져서 요즘 뉴스만 보면 여러분 심각한 범죄가 실제로 생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때 말씀드린 대로 사회뿐만 아니라 이 목회 현장에서도 코로나 기간에 1만 교회, 작은 교회들이죠. 작은 교회들이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예배 참석 인원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자립교회가 적어지고 개척교회를 돕던 중형교회마저도 작은 교회와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고 주중 교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인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혜로 위기가 일어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하늘의 지혜로 이 위기적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요. 또 예배 이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혜를 함께 모으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적 친동생인 야고보가 직접 기록한 그러한 야고보 사도죠,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이 예수님의 친동생, 특히 남자 동생이 4명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았고요. 복음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 가족을 만나자 그 가족들이 놀랍게 거듭나게 되었고, 특히 이 야고보서를 저술한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요, 대표가 되고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모든 사항들을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잘 인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겪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인간관계의 문제, 또 이런 오늘 말에 대한 문제, 또 교회적으로 위기적 상황에서 이 야고보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잘 인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야고보가 전하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과 공동체, 이 나라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문제 해결책을 구하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의 방안을 보고 또 소망을 바라보며 실제 문제 해결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주보 뒤에도 있고요, 여기 앞에도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실수하다라는 것은 원래 걸어가다가 어떤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발이 꼬여가지고 헛디거나 꼬이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상대방한테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굴레가 나와요. 굴레는 이제 원래 제갈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 소나 이제 말 있잖아요. 커다란 짐승인데 거기에 이렇게 곱비를 매죠. 근데 커다란 짐승인데도 그 곱비, 그 제갈로 그 말과 소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 마찬가지죠. 뭐 저를 이렇게 세워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가치관이 있고요. 이 가치관에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영향력 중에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악한 영향력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적인 말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놀랍게도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이 양쪽에 다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지금 방금 말한 대로 큰 말과 큰 소도 제갈, 말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큰 움직임이 있고 또 여기 뭐냐면 큰 배 있지 않습니까? 배가 다니는데 배도 어떻게 해요? 배 키죠, 키. 이 운전대 같은 키로 그 커다란 배가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옮겨지는 그 키가 바로 말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작은 불, 요즘도 이제 막 뭐 산불을 막 나잖아요. 작은 불이 큰 산을 수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이 말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계속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말이 나쁜 영향력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여기 여러분 불의는 뭐냐면요. 모든 성경의 불의는 십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게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의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이 사탄의 영향력을 이제 심하게 받아버리면 이 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가 다 파괴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뭐 일반 사회에서 말하지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주관하는지 운명을 결정할 만큼 그만큼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거기다 뭐라 하냐면 우리가 내어뱉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귀한 공동체 두 개를 줬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다 종말이 됩니다. 다른 회사는 없어지거나 다른 기관은 없어져도 세상이 종말이 오진 않아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이제 다 멸망이 오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말로 그렇게 그런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고 있다면 정말 가장 안 좋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초대교회에 벌써부터 이단이 들어오고요. 이 말로 자꾸 공동체를 자꾸 혼란시키고 교인과 교인 간에 목회자 교인 간에 말로 인해서 파괴적인 결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 3장에서 명확하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는데 되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게 육체적인 여러분 엄청난 학대보다 말을 통한 학대가 더 실제로 이렇게 맞는 것보다 말을 통한 학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폭행을 당해서 자살하는 경우보다 말의 상처를 받아 자살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사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말 어떤 한마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와 한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가 안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가 생기는구나. 하나님,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함부로 파괴적인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심지어 이렇게 너무 편안한 가족을 만날 때도 이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 줄까봐 꼭 기도한대요. 꼭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꼭 기도하고 이렇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기도한 다음에 말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즉 이 말에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그래도 우리에게 입술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뭘 적극적으로 말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그게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하고요. 중간에도 찬송하고요. 자기 전에 찬송한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게 이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최고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뭐 좋아 행복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고백이 나오면 그게 정말 가장 혀의 아름다운 기능이고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악한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안 좋게 말하는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사의 시제가 현재의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섬기고 있는 이 초대교회 현장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게 아니다, 그걸 멈춰야 된다, 그 입술이 남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찬양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금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의 형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했죠. 육신적 형에 해당되는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저주와 모욕의 말을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도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지만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입술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말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축복과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지. 찬양을 해놓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헌담한다면 그 찬양이 손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 내에서 성숙한 성도의 척도가 바로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행위가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 말이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며 중보기도의 입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건 성숙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찬양, 기도, 말씀의 선포가 돼야 되고 상대방을 향한 축복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즉시 그 말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함으로써 그 영혼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이렇게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말하는 거를 계속 돌아봐야 될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정탐했다가 돌아왔는데 부정적인 말을 막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나 죽었네, 나 죽었네, 나 죽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야? 하나님 백성인데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 말한 대로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다가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이 말로 왜요? 우리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말, 사람들을 격려해주며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 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온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 매일 말하는 그 말이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말이 아니라 축복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말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고 그 말로서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시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의 열심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방하는 일관된 태도를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악한 지혜라는 거예요. 악한 지혜. 이게 하나님의 의와 정 반대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뭐예요? 의죠. 의.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를 더 이렇게 좋아하는, 더 좋은 관점으로 어떤 실패나 어려움과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 저 사람이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덮어줘야겠다. 이게 다 의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래로 뭔가 행위 열매,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시기가 생기고 시기로 인해서 반드시 시기가 생기면 다툼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분열로 가게 된다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정말 놀라운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의 저 약점, 저 사람의 저 부족함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 저 약점을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 얘기해줘야지. 또 그냥 저 바꾸라고 해줘야지. 대개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그 사회가 그렇잖아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뭐 회사든 어떤 인간관계에 뭐 갈등이 생기면 저 사람의 저거 바꿔야 되는데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여러분의 야고보가 말을 하는 이 하늘의 지혜는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까 말한 인간이 표출하는 그 행위 있죠. 그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가면 시기가 안 일어나는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본연의 마음 가운데 어떤 행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러면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내 행위와 저 행위를 비교하죠. 그때 반드시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일어나려면 그거를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행위 결과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과 이 사고관에서 벗어나야만 성경이 말하는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시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당장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행위 중심, 결과 중심이냐 아니면 그걸 결과를 덮어주시는 은혜 중심이냐 이걸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행위가 엄청났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종교적 행위를 잘하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죠. 예수님 나타나서 막 기적도 보이고 예수님 나타나는 어떤 역사들이 보이니까 행위가 어떻게 돼요? 비교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더라 나오잖아요. 시기 질투해서 끝나요? 죽여버려야겠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비교함으로 죽이는 반응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덮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덮으려는 은혜 중심으로 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행위 중심으로 가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이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났죠. 대신 싸웠어요. 이겨줬어요. 골리앗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승리해주고 사울왕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마음에 다윗의 공적이 점점 말하니까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시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여야겠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 낳은 아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벨의 행위, 하나님이 받아주는 어떤 행위가 보이고 나는 안 받아주는 행위를 자꾸 비교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는, 이렇게 보세요. 모든 인간 자신 안에 업적이나 공로 사상이 강해지면 그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길 때 반드시 시기가 생기고, 그 시기가 생기면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적이 중요해. 행위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행위, 성적이 중요하다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옆집과 비교합니다. 옆집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심한 부담감을 주죠. 반드시 너는 100점 맞아야 돼. 너는 이번에 90점 맞아야 돼. 자녀를 막 모는 거예요. 행위 중심으로 가면. 또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공부 잘한 거 빼놓고 다른 거. 쟤는 또 뭐 저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헌담하게 되는 그런 행위 중심으로 갔을 때 악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족관계, 지인관계, 목회자, 교인관계 가운데 모두가 행위와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면 반드시 그 마음에 있을 때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행위를 중요하게 딱 여기는 순간, 뭐 성적이면 성적, 뭐 열매면 열매, 결과면 결과, 그 결과를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반드시 시기가 나오고, 그 시기가 나오면 다툼이 되고, 다툼이 되면 반드시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원천적으로 행위 중심으로 가지 않아야 이게 분열과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 요인으로 가게 되는 이 하늘의 지혜를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함으로 서로의 행위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그 원인을 덮어주고 사랑하지 않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땅의 지혜죠. 바로 야고보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행위 중심으로 자꾸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행위 중심으로 간다는 거 일단 눈에 보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 행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 법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모든 판단의 것들이 바뀌죠. 그다음에 인간 판사도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합니다. 판사인데 판사가 죄를 지어요. 예,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다툼이라고 일어난 이 땅의 지혜의 반응은 항상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몰라니까 이게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런데 실제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눈으로 보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행위가 잘 안 나타나니까 오히려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들, 사두개인 그룹들 완전히 견고하죠. 안정적입니다. 근데 예수하고 예수 제자들을 하는 거 보니까 뭐 누울 데도 없대. 그리고 이게 막 돌아다니는데 뭔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예수의 공동체는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행위 중심으로 가지 않는 어떤 그 공동체와 가족은 그 행위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오히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뭐예요? 불안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무척 그냥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길은 여러분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다수가 안 갔어요, 거기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이는 업적이 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행위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저도 지옥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행위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뭐예요?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판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행위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러고 행위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영원한 영벌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보이는 것보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마치 되게 친한 친구 같은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정말 내가 존경하는 멘토 같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어떤 선생님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은데 이 위기적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인도할 건가요?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위기적 상황인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늘의 지혜를 받아 위기 가운데 진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위기가 올수록 말씀을 붙듭니다. 위기가 올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위기가 올수록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죠? 행위를 보죠. 내 행위를 보고요. 내 행위를 보면 행위가 별로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완전 절망적인 거죠. 다른 사람 행위를 판단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기 다툼으로 땅의 지혜로 악이 증폭하게 되고 서로 멸망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발휘하게 되면 그때 하늘의 평강도 누리고 놀라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지혜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혼란은 무질서한 상태, 불안정이라는 뜻이고요. 마음의 평정이 없으며 일관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툼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악한 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무가치한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악이 무가치한데 시기로 반응해서 행위 중심의 시기로 반응하게 나타나면 그게 바로 자기가 천국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게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이 바리새인들의 시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지옥 가게 만드니까 정말 악하고 무가치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위로부터 난 경건한 지혜를 가진 자는 일치와 평화와 궁극적인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지금 제가 열거하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잘 묵상하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적용하면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자, 첫 번째 지혜가 뭐래요? 성결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부정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정말 그 순수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 의미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위기예요. 그리고 막 악한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방이 너무 많은 적들이 오는데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도울 자가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뭐라 그래 이거를? 하늘의 지혜? 성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위기가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결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화평이죠. 화평. 이 화평은 평온하다라는 뜻인데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 혼돈과 공허, 즉 마음에 틀이 없고 내용물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래로 아까 뭐 가인과 아벨부터 사람들은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어떡하죠? 시기 질투, 다른 사람 판단,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어떤 행위, 그 말한 거 그런 거 너무 많이 신경 쓰면 뭐예요? 화평치 않게 됩니다. 그럼 화평하는 이 비결이 뭐냐? 화평의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여러분 솔직히 수학의 1 더하기 1은 2다. 산수의 뭐 1 더하기 뭐 2는 3이다. 이런 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나서 서로 어떤 방안을 얘기하고 좋은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대화해서 좋은 점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를 했다. 여러분 거기엔 절대적인 정답은 없어요. 아무리 논의해봐야 사실은 해결책을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엔 분명히 또 실수가 들어가고 의견이 들어가고 상대방의 약점이 누구나 들어가죠. 자기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은 덮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주의 옷자락으로, 주의 장막으로 덮는다라는 걸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뭐 이거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독일이 엄청나게 세계 2차 대전 2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죠? 미국이 기독교의 마음으로 덮었어요. 마샬 정책. 그냥 지원해 주자. 전쟁 2번이나 일으킨 저 종주국이지만 그냥 덮어주고 같이 살아보자 했더니 지금 독일이 엄청난 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선한 역할을, 여러분. 여러분, 덮는 거 외에는 주의 보혈로 덮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고 그리고 주의 장막으로, 주의 옷자락으로, 주의 날개로 덮지 않는 한 여러분 계속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화평이 임하고 그 하늘 지혜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자, 세 번째 뭐죠?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은 뭐냐면요,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의 마음과 달리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용이 뭐냐면 여러분, 뭐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죠? 우리 걸 자꾸 뺏어가요.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우리의 돈을 뺏어가고 우리가 가진 걸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관용은 그걸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생이 와서, 아, 삼촌, 이 피자 내가 다 혼자 다 먹을 거야. 이 8조각 내가 다 먹을래. 그럼 삼촌이, 야, 너만 먹으면 되겠어? 반반 나눠. 이렇게 싸워요? 삼촌이? 안 싸우잖아요. 그래, 너 다 먹고 싶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이게 뭐야? 관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용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놀랍게도 오히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를 오히려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는 이 마음을 갖는 게 바로 관용이고, 관용한 사람이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경을 마련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은 뭐냐면 쉽게 순종하다라는 뜻인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다가오는데 자기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양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도가 주님, 저에게는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라고 말하면 그러한 자가 양순한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이제 마음껏 쓰는 그러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불쌍하다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뭐냐면 자기 죄가 모르는 사람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후에 이제 왕이 되죠. 다윗 왕, 재산도 많아요. 권세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죠.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다윗이 죄를 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그때 긍휼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부자라도 이렇게 죄를 덮어주신 은혜, 죄가 뭔지를 알려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가 이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지막으로 싸움과 다툼의 분쟁이라는 세상적 지혜의 대조적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자가 하늘의 지혜의 총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보이는 행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파당을 만듭니다. 같이 시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점점점 더 분열시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깨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전부 하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뭐 지역교회로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전부 모두 하나님 백성은 무슨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전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 이거 뭐예요? 화평이에요. 이게 화평. 예? 그런 어떤 시기 질투가 아닌 전부 주님이 하나 되어서 최종적으로 주님을 주 안에 하나 되어서 맞이하는 모습이 이 화평, 마지막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 결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의 열매래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족된 상태인데 우린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해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이룬 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의를 어떻게 해요? 전가받은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전가받았죠? 전가받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열매인 거죠. 의의 열매라는 게 의인데 의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내가 덮임을 받아서 내가 정말 불의한데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의인이 되었구나. 그러니 상대방도 불의하게 보여도 나도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어서 이렇게 하나됨, 화평과 더불어 의의 열매, 이 덮어줌의 은혜로 나아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게 하늘의 지혜의 최종적인 모습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도 이 말로 인해서 또 서로 간의 어떤 분열과 이 파괴적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 되게 하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성경적인 말을 함으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위기적 상황에 극복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해야 하고 하나 되게 하며 구원의 통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 하늘의 지혜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